자, 오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를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지식의 홍수 속에 빠져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수많은 지식을 인터넷 정보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저 멀리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북한의 김정남이 테러를 당해 끔찍하게 죽어가는 그 소식도 그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우리는 바로 알게 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의견을 놓고 팽팽하게 서로 기싸움을 하고 주장을 펼치다 보면은 의견이 서로 엇갈리니까 판정을 내려야 되겠는데 판정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네이버 검색창을 통해 가지고 탁 들어가 버리면은 검색을 하면은 바로 누구 말이 옳고 누구 주장이 맞는지를 우리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한 말에 고종 황제께서 미 공관원들이 테니스를 치는 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힘든 것을 왜 종들에게 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하는지 모르겠다. 혀를 끌끌 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현대 문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 사람들 대개 학벌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식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 지식의 수준은 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도 낮고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고 무력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직면한 존재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헛된 것을 자꾸만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생 끝자락에 가서 후회하게 되겠지요. 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냐. 인생의 허물을 곱씹으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은 우리의 생계를 위한 수단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생명을 위한 길입니다. 생계를 위한 지식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생명을 위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며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앙생활한 연수와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믿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빈곤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참 지식이 없어 서글픈 백성. 참 지식이 없어서 서글픈 백성. 껍데기 지식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본질적인 지식이에요. 참 지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해 대학 청년부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참 표를 잘 세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온 교우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내 곁에서 늘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며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교통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쉽사리 범죄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영적인 빈곤은 타락을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인 호세아 4장 1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온갖 죄를 짓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야, 그 당시 호세아서가 살던 당시 BC 8세기입니다.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는 진실이 없는 거예요. 인애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저주하고 남을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그런 포악한 행위들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범죄하게 되어 있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아니하고 진실되게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그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 참석해서 앉아있다 해도 그 예배는 때우는 예배, 지루하니까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늦게 왔다가 일찍 나가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야말로 습관적으로 좋은 그런 예배로 전락돼 버린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배가 예배될 수 있고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죄를 짓고 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는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줄 모르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에 행복을 느끼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는 책이기에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단순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깊은 지식을 얘기합니다. 깊은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식. 예컨대 부부가 한 30년을 같이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서로의 습관도 압니다. 성격도 압니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만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야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귀한데도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서글픈 백성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본문 6절에 그 탄식이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야, 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 당시의 백성들 안타깝지요. 특별히 여러분
그들이 지식을 버렸답니다. 무슨 지식을 버렸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대요. 참 지식을 버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잊어버렸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잊어버리시겠대요. 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일이 BC 722년도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무너지고 온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탄에 빠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엔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돌아오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고귀한 주의를 아예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잊혀진 백성,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서글픕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던져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대학 많이 나오고 많이 배웠다고 자부하십니까? 인생을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알 만큼 안다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부하고 자신하는 것처럼, 그래요, 세상 지식은 많이 쌓고 세상 경험은 많이 쌓았겠지요. 그런데 다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영적으로 배고픈 인생이요, 헐벗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우리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는 인생, 그 인생이 최고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선지자가 전한 두 가지 외침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두 가지 외침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호세아 6장에 그 호세아 선지자가 던졌던 외침, 우리에게 전해준 그 피를 토하듯이 절규하듯이 외쳤던 그 메시지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어디 나옵니까? 6장 1,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해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신답니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지금 정치도 무너진 것 같고 경제도 무너진 것 같고 온 사회가 희망이 엿보이지 않고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가자고, 부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찢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치기도 하시고 싸매어 주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찢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우리가 범죄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진정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너무 멀리 떠나버렸으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마시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멀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야지요. 하나님 가까이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지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회개입니다. 범죄하는 인생은 소망이 없지만 회개하는 인생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비롯한 많은 선지서,
선지서가 모두 17권 아닙니까? 17권의 선지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돌아오라,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돌아오라, 돌아가다.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를 얘기할 때 두 단어를 씁니다. 낙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낙함은 슬퍼하다, 슈브는 돌아가다. 회개가 뭡니까?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던 거 슬퍼하면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 하나님 품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백성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오신대요. 밤이, 깊은 밤이 지나고 어두운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새벽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김없이 나타나신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오신대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범죄하고 타락하면은 그 심령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산다는 것이 참 힘들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오십니다. 우리 심령을 적시는 촉촉한 비와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걸 요즘 말로 쉽게 풀이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대들이 이 교회를 찾아서 예배 드리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나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원한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 자체 형식만 있는 껍데기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해야만 예배가 예배될 수 있고 신앙이 신앙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번제 드리는 것보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호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시대를 꿈꿨습니다. 어떤 시대를 꿈꿨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이 오기를 꿈꿨어요. 그 꿈은 오래된 하나님의 꿈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깊이 아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만 팽창되고 넓어져서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 가운데, 온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아는 것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알아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달리 말한다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답니다. 그래, 어떤 믿음이냐 하면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살아왔던 날들 돌이켜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모습은, 우리의 우리된 것은 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 뿐이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사람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타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일관된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가 전한 외침의 주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토록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자는 생각했지요. 그래서 제멋대로 자기 길을 떠났지요.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제때 돌아오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나 같은 사람 아버지가 과연 받아줄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랐으니까. 돌아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그토록이나 환영합니다. 그토록이나 기쁘게 맞아줍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대환영을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당자는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왔지만, 허물이 많지만, 때로는 죄송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심써 여호와를 알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깊고 크신 그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남은 생에 하나님을 너무 몰라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마음을 몰라주면 결국에는 불효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 너무 몰라주면 결국에는 불충하는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